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로 8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로 8장 1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그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 역사상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가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함께 본받아야 할 모델이 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가해자, 두 번째는 순교자,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뚜렷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해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인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그들은 귀족 출신이고 당시에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이고 또한 종교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들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복음 전파하는 스데반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죽입니다. 저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가해자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고 또한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은 이렇게 더 악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더 악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파멸로 몰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54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마음에 찔린다는 것은 화살이 관역에 전곡을 찌른다 뜻입니다. 분명히 스데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그 마음에 찔림이 있는데 그것뿐입니다. 그 찔림으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돌을 들어 스데반을 향하여 던집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저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리고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사죄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참회하고
세례를 받고 3,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일시에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회개가 없는 자들, 이와 같은 가해자들은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채찍질을 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돌을 들어 죄 없는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증오와 시기와 질투만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살인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해자의 모습입니다. 57절에 보시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스데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찔림과 함께 이제는 더 이상 듣지 않겠다. 우리가 누가 말할 때 듣고 싶지 않으면 귀를 막고 그러는 것처럼 저들은 더 이상 듣지 않겠다고 발악을 합니다. 그리고는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돌을 던졌습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선동했고 또 거기에 휘말렸고 이것이 바로 집단화의 모습입니다. 군중 심리의 모습입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인지 의인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재판도 없이 누가 선동하니까 일제히 달려들어서 돌을 던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군중들입니다. 두 번째, 순교자의 모습을 봅니다.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심령의 자유함이 넘칩니다. 스데반은 돌을 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또한 스데반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에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이고 증인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풍랑 속에서 고요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갖고 마지막 순교를 맞이합니다. 이 순간만큼은 어떤 미움도 어떤 증오도 보복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인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순교를 맞이할 수 있을까? 56절 말씀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스데반은 저 악한 무리들 앞에서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않고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를 보았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땅을 보고 아래를 보면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무르러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또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은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 늘 말씀하실 때 인자가, 그 누구도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른 사람 없지만 이제 순교를 앞둔 마지막 스데반 집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쁘게 여겼던 바로 그 인자라는 호칭을 스데반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9절 말씀에 스데반은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하고 숨을 거둡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신의 생명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위탁하는 기도입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놀라운 기도입니다. 저들의 모든 악한 행위를 용서로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된 데에는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 순간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마지막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존귀한 죽음이고 거룩한 죽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55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틀림없이 스데반을 바라보고 스데반아 어서 올라오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데반을 반가이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순교자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부활하시고 영광을 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의 순간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서 벌떡 몸을 일으키셔서 그리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달려오는 스데반을 반가이 기쁘게 맞이합니다. 영접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리스도, 높은 보좌에서 벌떡 몸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환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승리를 축하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의 머리에 영광의 멸관을 씌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스데반은 순교로 생을 마감합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인의 죽음이 있고 또한 순교자의 찬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